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 31절까지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주목해서 미리 새김질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맨 마지막 명령이죠.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리킨 나의 훈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가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유럽에서 건너왔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해변가로 부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육지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에베소 교회에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 장로들이 누구냐? 이 시대의 목회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역에 목회를 담당했던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장로들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인데 요 감독자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28절에 감독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당신들을 감독자라는 요 말 때문에 이제 감리교가 목사님들을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감독을 하는 감리교 조직에는 당회 목사들을 감독하는 감독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감독자로 삼았다는 게 이제 사실은 교회 양떼들을 목양하는 일, 보살피는 일을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담당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훈계하는 겁니다. 29절이죠.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제 에베소 교회 가지 못하죠.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죄인으로 이제 압송이 되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좀 나와서 활동하다가 또 2차 투옥 후에 순교당하는데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이리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7장 15절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리가 뭡니까? 양 잡아먹는 짐승이죠. 사나운 짐승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목사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도,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도,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자들을 자기만 따르게 하려고 끌어들여가지고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과 다른 어그러진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이리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 양육한 교회에 3년 반이라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이 뭡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총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모두가 사도들의 말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기록자는 다른 사도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 사도들이 듣고 기록하게 했고 본인들이 스스로 기록한 그것이 27권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 듣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유다서 17절에 보면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른 복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받을 복음을 가지고 곧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에서 곧 간다고 약속을 한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못 가요. 간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계속 2장, 7장까지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디도를 보내고 이제 디도를 중간에 만나려고 소식을 들어보려고 고린도 교회에 위로차 또는 편지를 가지고 갔거나 그래서 이제 먼저 보냈는데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게 이 터키 서부 해안이죠. 유럽 건너가는 길목입니다. 항구로 생각을 합니다. 항구. 근데 거기서 못 만났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열렸는데도 디도를 못 만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마케도니아에 가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7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디도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사도의 말을 사모하고 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편지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내용,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오늘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육신적인 판단으로 육체적인 욕망으로 생각을 했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아니요가 없다. 다 아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아멘. 내게 주님이 주신 말씀과 계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아멘만 있을 뿐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모두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뭐랄까 화답이죠. 화답인데 아멘 참 잘합니다. 한국 기독교 특히 이 신약교회 성도들만큼 아멘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죠. 그냥 설교하는 분이나 어떤 기도하는 분이 하면 그냥 그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 것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만 되는 말씀이죠.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말 잘 열심히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뭐 이단이건 뭐 그렇지 않건 뭐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교단이건 다 신약 성경을 부인 또는 뭐 무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 해석에 따라서 그게 옳다라고 하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더하고 빼는 특별한 이단도 있지만은 그걸 기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자기들의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좀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기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그 다음에 뭐 순복음교회니 다 정통교단이고 바른 복음을 다 전하고 선포하는 교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사도들의 말을 무시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 게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는 심판이 면제되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재림 후에 일어나는 그 두 가지 심판, 재림할 때 교회에 쏟아지는 그 심판, 그 화를 면제받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꼭 뭐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될 건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에 아멘합니다. 불신 지옥에 아멘합니다. 이것만큼 사도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게 어디 있어요?
눈물로 훈계하고 교훈한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리킨 이 말씀을 이걸 꼭 들으라고 주셨는데 엉뚱한 거에는 아멘하고 이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사실은 무시하니까 아니요 하는 거죠. 아주 무시하고 냉담. 그건 잘못된 교리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이라는 언어도 성경 속에서 아주 틀림없이 구별하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신약 성경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지금 우리 교회가 천국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와서 통치받고 있어요. 근데 죽음은 가는 걸로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아니죠. 사도들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요. 사도들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심판이 신약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거짓 목사, 곧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사나운 일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위탁받고 교회를 돌보도록 명을 받은 목사님들이죠.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장로들. 그들이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 이리에게 붙잡힌 성도들이 어디 갈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맹인뿐만이 아니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족해 하는 자하고 실족 당한 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심판대가 있는 심판이 없어져 버린 기독교의 강단이 올바로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아멘 해야 될 교훈입니까? 결코 아니라고 해야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바른 복음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니요 그러고 글쎄 그러고 냉담하고 틀린 복음, 거짓 복음, 거짓 목사들이 가르치는 참 가라지 복음이죠. 쓰레기 복음이죠. 거기에는 아멘하고 환호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응하죠. 특히 이단이 얼마나 발응합니까? 정통이라고 하지만 신사도 운동을 끌어들여가지고 새로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와서 안수받으면요 예언하는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받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초능력적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응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이리가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 영광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성도로 부름받았다니, 참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 아멘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기에 냉담하면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을 따르니까. 이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 안에요, 너무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사라진 기독교 강단.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 안 믿는 사람도 심판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심판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무시하는 게 사도들의 말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고, 아멘 해야 될 복음에는 아멘하지 않고 정말 버리고 피하고, 그리고 배척해야 될 거짓 복음에는 아멘하는 이러한 오늘날 한국 기독교 현상을 잘 직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탄해 하면서 울고불고 할 겁니다. 다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가서 일을 간다고 그래요. 예복을 안 입은 자들, 추방당한 거. 그게 바로 천년 감옥,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와 너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 일행입니다. 사도.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사도 일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바울이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좁은 의미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사도가, 어린 양의 12사도가 누구인 걸 압니다. 그렇다면 11제자와 바울, 이 사도를 다 한데 묶어서 우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사도와 성도를 굳건하게 한다는 게 기초속 위에 성도들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사도가 기름 부음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과거입니다. 근데 굳건하게 하시는 거는, 하고 계신 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22절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가 또한 이런 표현이 우리말 번역에 들어있죠. 또한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거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거나 우리를 인친 거나 사도들을 인치신 거나 보증하신 거나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나 같은 내용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곧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 그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름 부음이 곧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사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기름 부음으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터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으니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를 21절, 22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또 오해가 있는 것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회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 성도들 입장에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주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너희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위에 세워지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그래서 너희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하게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우리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돼서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 그걸 돕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들, 장로들, 목사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는데 본인도 성령 속에서 사도들의 말을 들었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목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보편적으로 영생 그러면 그냥 죽으면 주님과 더불어 심판 없이 사는 걸로 이해하는데 영생은 신약 성경에서 천년왕국의 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생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생을 보장받습니다. 그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올바로 교훈하고 있는 사도들의 말을 더하거나 빼고 또는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분간해서 꼭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끝내 승리해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찬양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